상 5장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사람 연결되면서 바뀐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바꾸는 이제 동인이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하죠. 사랑과의 만남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잖아요.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히람은 다윗과 아버지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것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솔로몬은 히람과 두로 사람들의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면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장식들을 다 해결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면 두로 사람들은 이 백향목을 가공하는 일, 그들에겐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죠. 왜? 일상적으로 그것을 수출했던 일들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일상적으로 해오던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평범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특별한 일이 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본 겁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는데 두로는 지금 페니키아의 수도죠. 지금의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인데 두로는 당시 해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해져요. 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왕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신을 보냈죠. 이거 새로운 교류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히람이 평소에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적합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빚을 진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나라와 나라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부모가 인덕 있는 삶을 살면 자녀가 복을 이제 받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똑같은 거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해준 건지 이제 다윗은 모르지만 이제 솔로몬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후덕하면 자녀가 후덕하기 쉽고요. 부모가 인색하면 자녀도 인색하게 자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참 잘 대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분들을 보면 자녀들도 그거를 닮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많아요. 그죠? 아버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더니 그 아들들이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대로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히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왜? 백향목에 대한 진가를 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 썩지 않아요. 좀 먹지 않아요. 최고의 품질의 목재였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실은 귀한 건물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다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백향목을 가장 잘 다루는 당연히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벌목하는 일부터 해서 그거를 가공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자기네 땅에서 나는 것이고 그거를 수출하려고 하고 또 더 나은 제품으로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향목은 여러분 중동에서 어떻게 백향목 이거는 굉장히 꽁꽁 언 땅에서 자라는 나무라 그래요. 근데 레바논은 보통 해발 2,500m짜리에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중동에서 가장 추운 장소로 거의 알려지거든요. 여기에서 자란 백향목 그것도 한 300년 이상씩은 자라야 목재로서 신표를 발휘한다 그래요. 지금은 뭐 거의 백향목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네요.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히람과 솔로몬의 우호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요.
아버지로부터 연결된 관계가 솔로몬에까지 왔는데 출발은 히람이 이제 먼저 사신을 보냈잖아요. 우호적인 마음이 있어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솔로몬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이제는 솔로몬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우린 이것을 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또 사람이 사람을 연결할 때 연결된 사람이 나를 또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참 연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키피디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진실을 향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장이거든요. 한쪽에서 어떤 이게 옳다고 말하는 주장을 하면 이게 틀리다는 주장과 함께 글이 막 삭제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객관적 진실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정보를 올리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유명한 분들이 지금 죽었는데 옛날에 그 페이스북에 같이 있었던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한 말이 위키피디아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편집을 거치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변화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이것이 연결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주는 가치는 뭐냐면 연결된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죠. 사람은 연결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연결된 구성원이 바뀌고 그 연결된 사람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요. 연결된 그 단체가 바뀌고 다시 다른 단체와 연결되어지면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연결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힘이 아닐까? 관계란 여러분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히람을 만난 이후에 솔로몬은 성공적으로 본인이 꿈꾸었던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본인이 살아가게 돼. 히람 역시 여러분 성전 건축에 기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과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교회 건축과 관련돼서 히람 아비프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의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히람 아비프라는 사람이 교회 건축에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출발은 아마 여기에서부터 비롯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무슨 말이냐? 인생 전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연결하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거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결과물로서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면 이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야,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지? 또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 이런 중요한 질문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면 내가 사단의 생각을 만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인가?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한 번쯤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즉 히람이 정하는 대로 품삯을 지불하겠다라고 이 앞에서 말을 해.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충분한 대가를 주려고 해요. 말 그대로 윈윈 전략이죠. 그죠? 또한 솔로몬이 두로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인간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를 인정해 줄 때 기분 좋죠. 뭐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말품새가 뭘까? 저는 그걸 여러분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을 인정하려면 여러분 상대를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장점을 내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점을 비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인정하는 습관과 훈련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보다 잘하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비판하는 근성의 습관은 불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비판해야 할 때 하는 게 맞죠. 근데 만날 때마다 그냥 비판이 입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항상 비판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까? 가만히 그 사람을 놓고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근성의 비판이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불편한 거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상대가 나보다 잘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이게 그 사람의 입술에 배어 있는. 히람은 다윗의 인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려고 사람을 사실 보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화답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야.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동시에 무엇? 서로 윈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답을 들은 히람의 반응을 보면 히람이 이렇게 말하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쫙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진짜 화기애애하고 훈훈해요. 그죠? 성전 건축 규모를 생각하면 여기에 협조한다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자기네 나라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자기 나라 노동자들과 군대까지 가서 도와줘야 되는 이 사실은 엄청난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은 너무 기분 좋게 이것을 승낙을 해. 야, 히람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뭐였을까? 이 연결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연결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동력이 이 속에 있잖아. 그게 뭘까? 상대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상대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거기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죠. 그죠, 여러분? 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리더들에게 특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교회에서 하도 이제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 그냥 은혜를 강조하고 공짜를 강조하고 막 이러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그냥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 인정, 그죠? 대가를 많이 못한다면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사람을 쓰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야, 전문성이 뭘까? 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전문성을 인정받으니까 사람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전문성이 뭘까? 저는 그걸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게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범한 그들은 어떻게 탁월해졌을까? 이재명 작가가 쓴 책인데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어느 정도 제가 편집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보라색 글씨예요. 우리는 탁월한 것을 만든 사람을 천재라고 불러요. 하늘에 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천재는 사실 하늘이 준 것이라기보다는 땅이 식물을 키워내듯이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죠. 식물을 키워내듯이. 제 아무리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탁월함을 이룰 길이 없어요. 탁월함을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동이 깔려 있어.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는 그의 악보를 베끼는 데만 해도요 30년이 걸린대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죠 악보를 제작을 한 거지. 즉흥적인 연주로 인해서 악보가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건 다른 책에서 피카소가 죽기까지 만든 작품이 여러분 8만 점이에요. 8만 점. 이 작품을 낸 게 아니라 습작처럼 만들었던 작품들이 8만 점. 이거를 여러분 나이로 해서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몇 점을 그려야 되나.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80점인가를 그려야 100세를 살았을 때 이게 가능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 10년 동안 1,000점 작품만 1,000점을 남겼거든요. 10년 동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1,000점의 작품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그림만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되는 거죠. 탁월함에 이른 사람은 여러분 지독한 노동자라는 거예요. 노동자. 자,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하려면 여러분 지독한 노동자가 돼야 되거든요.
투로 사람들, 백향목을 벌목하는 일, 백향목을 가공해서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일, 아마 이런 일로 생계를 유지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보고 자랐을 거야. 그 중에 누군가는 장인 정신으로 일을 배웠을 거예요. 또 히람, 왕 히람의 경우는 여러분 놋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루는 장인이었거든요. 11개장 7장에 가면 성전 기구에 사용하는 놋을 위해서 히람을 직접 초빙을 하잖아. 네, 초빙을 해. 자, 여러분 장인이 되려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노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탁월해지는 거죠. 예. 이소룡이 한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발차기 기술 1만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필요고 난 두렵지 않아.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야. 세무엘 스마일즈 여러분 이건 참 훌륭한 분인데 생각부터 바꿔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천재라 해도 그가 별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매일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을 빈틈없이 나가는 것에서 보다 높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평범한 일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강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죠? 100% 동의합니다. 저는. 평범한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평범한 일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을 뭐라고 말할까? 저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탄생 신화와 예수님의 탄생 신화를 놓고 보면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탄생 신화는 평범하거든요. 동정녀 탄생만 빼면 이걸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미혼모 출생이야. 근데 이것만 딱 빼고 나면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혼모의 출신이라는 걸 빼놓고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평범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아.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 그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저는 해석하기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면 상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교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사입니까? 아니면 장로입니까? 아니면 교수입니까? 어떠한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탁월한 사람이 내가 되려고 하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일하는 자리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죠. 왜?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근데 그 속에 섬김의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을 잘 섬기는 것이 상을 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믿는다면 마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경배했던 목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을 새워 자기의 양을 지키고 있더니 그때 천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